오늘은 방금 성가대에서 봉독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린 딸이 아빠에게 밤에 달과 별이 있는 것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낮에는 화나니까 안 무서워서 햇님이 혼자 있는데, 근데 밤중에는 어두우니까 깜깜하니까 무서워서 달님 곁에 별님이 함께 있는 거죠? 라고 물어봅니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생각은 그런 표정인데, 아이의 그 마음이 예쁘지 않습니까? 아이의 그 마음이 예쁘죠. 예, 낮에는 화나니까 안 무서우니까, 밤중에는 깜깜하니까 무서우니까 달 곁에 별들이 함께 있다. 아이의 그 마음이 순수하고 예쁩니다. 그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함께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함께 있는 그것으로 힘이 됩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에 그 어린아이 하나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그 아이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또 새로운 힘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우리가 함께 서로 힘이 되어지고 같이 천국길을 가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난주에도 장례식이 있었는데 우리 고 정홍일 주사님 먼저 지난주에 하나님 부름받아 추석 연휴 기간에 그렇게 이제 장례식이 있었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추석 연휴에 다 고향에 가서 너가 참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근데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고향에 내려갔다 하루 일찍 올라오셔서, 그래서 3일간의 그 장례의 절차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와서 그 마지막 천국 가는 그 걸음 환송하고, 또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이제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너무나 소중한 것 아닙니까? 엄청난 이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동물원 연극을 보니까 그 힘 있는 사자가, 암사자가 그 동물을 이제 사냥을 할 때에 팍 달라 들어가지고 목덜미를 꽉 물어버리면, 그러면 그 사자의 악의 힘이 얼마나 센지 한번 물면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물고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그러면 이제 웬만한 동물들이 다 거기 사자의 입에 물려가지고 목이 꺾기가 죽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사자, 암사자, 힘센 사자가 그 어떤 동물을 꽉 목덜미를 물었는데, 물어가지고 한참 동안에 물고 있었는데 그 동물이 죽지 않았다. 신기하지요? 이런 동물이 있더라고요. 퀴즈입니다. 맞춰보세요. 예, 암사자가 목덜미를 물고 한참을 끌고 갔는데 죽지 않았어요. 멀쩡했어요. 자, 그 동물이 누구일까요? 수사자. 누구일까요? 예, 새끼 사자, 새끼 사자. 위험에 처하니까, 그러니까 이 암사자가 새끼 사자의 목덜미를 확 물고 한참을 끌고 가가지고 안전한 곳에 놨는데, 새끼 사자가 너무나 평온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화롭게 다시 풀밭에 뛰노는 것입니다. 새끼 사자.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가 인생의 막 불구덩이 같은 그런 환난을 만나는데, 그런데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이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것이 마치 그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의 목덜미를 물은 거, 그건 죽으라고 망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뭐냐면 품어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은요, 지금 지구상에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말씀으로 크다란 힘과 용기를 얻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막 달라진 그런 사람도 있고,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인생의 역경을 이겨냈다는 그런 간증들이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탐욕과 우상으로 점철되어진 타락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 놓습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로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도다. 이 탄식이 뭐냐,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그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향하여서, 유다를 향하여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범죄한 대가로 나라가 망할 것이고 예루살렘이 불탈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살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끌려가서 나라 잃은 서름이 무엇인지, 포로된 자들의 서름이 무엇인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잃어버린 성전이 없는 영적인 고통이 어떤 것인지 겪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의 그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뒤에 또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이 있습니다. 그 본심은 뭐냐, 너희가 그렇게 설령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그런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한 왕을 일으켜서, 이방인인데 고레스라고 하는 한 왕을 일으켜서 몽둥이로 삼았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끊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되, 그 고레스 왕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포로된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이랍니다. 돌려보내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에 그 고레스라고 하는 그 이방인 왕은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왕이에요. 그런데 태어나지도 않을 이방의 어떤 왕의 이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왕의 이름을 이야기하게 하고 그 왕의 앞으로 행할 일들을 예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0년 이후에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 이름이 나오죠?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직 이 사람은 100년, 150년 이후에 세상에 드러날 사람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이름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45장 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여기까지요. 자,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그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열방에 이방의 왕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고레스다. 이 예언대로 150년,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이후에 약 150년 이후에 고레스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정복했고, 그리고 새로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창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하는데 참 정말 기대하지도 못하였던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냐, 이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 다 돌아가랍니다. 지금 바벨론에 붙잡혀온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누구든지 돌아가라. 돌아가서 그 성을 중건하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너희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런 칙령을 선포합니다. 그 칙령이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해가지고 역사책이나 고고학책에 보면 그 칙령 그 박물관에 있어요.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고레스의 원통이라고요. 거기에 칙령이 그렇게 기록돼요. 그 내용이 성경 이후에 보면 에스라스와 느헤미야스의 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 예언을 하게 하시면서 그 과정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도 건져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다 망한 것 같고 민족이 쪼개진 것 같고 그래서 저 바빌론의 포로를 붙잡아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유다 민족들, 마치 불꽃이 그들을 삼키는 것 같고 그리고 바다가 그들을 다 삼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불꽃이 그들을 태우지 못하리라. 그 물이 그들을 침몰하지 못하리라. 그 과정에 하신 말씀이 이거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거기에 포로 생활로 붙잡혀간 그것이요, 물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미 암사자가 새끼를 목덜미를 문 것은 그것은 새끼를 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들 품으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멸망하라고 우리 망하라고 주시는 인실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품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의 10절의 이 말씀은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마지막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하늘로 오르실 때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 절에 하늘에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는 제자들, 예수님 떠나가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운 제자들과 교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엄청난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큰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그냥 성경의 유명한 성경 구절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자리에 멈추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인생이 변하는데, 이 한 말씀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일어서는데, 그리고 인생을 역전해버리는데, 그런 능력의 말씀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저 화난 거 아닙니다. 절대 화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예. 이게 뭡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람처럼 말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큰 소리로 설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고 크게 목이 터지라고 그래 설교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진실하십니다. 하신 말씀 변개치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말을 요랬다 저랬다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죠. 결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형편은 이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 형편이 이런데
그 형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런데도 못 믿어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못 믿어요. 그 현실은 현실이고 말씀은 말씀이라는 거죠. 못 믿어요. 그냥 문자 속에 유명한 말씀으로,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요,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붙드신다면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이사 한번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계산하고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보세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다 내버려두고 떠나라는 겁니다. 떠났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강도 만나 죽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요, 내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처자식들 다 노예로 팔릴 수도 있어요. 도둑들 만나면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어디로 갈까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면 내가 복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게 하겠다. 그래서 큰 민족을 너의 후손이 이룰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의 후손을 통해 복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믿고 떠났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가족들 다 데리고 떠났습니다. 이 얼마나 큰 결단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런데 떠났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핵심인 내 후손이 많게 될 것이라는데, 나이는 들고 이제는 더 이상 아기를 놓을 수 있는 생물학적인 가능성이 다 끊겼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갑니다. 사라의 나이가 90살이 다 돼갑니다. 그러면 의심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약속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아브라함 몇 살 때 지키셨어요? 100살. 사라 90살 때 약속 지키셨어요. 이건 손자인지 아들인지 정손자인지 정체를 알지 못하는 옥동자가 하나 딱 태어났는데 보니까 너무 예뻐요. 그래서 보니까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이름도 웃음이라. 이름이 이삭입니다. 웃음이라. 웃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민족이 세워져. 그 민족에서 예수님 나오고 오늘 천하만민된 우리들이 그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진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을 요랬다 저랬다 변경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본문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하나님이 굳세게 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어려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반복해서 5번, 6번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어디 있죠? 우리 편에 있는 거예요. 우리 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르실 때에 다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부르시니까, 그러니까 집에 볼 일이 좀 있는데 그 마무리 좀 하고 올게요. 근데 그 집안 볼 일 봐라. 집에 뭐 아버지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다 볼 일 보가. 네 집안 볼 일 봐라.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이 따라라 할 때 그냥 따랐습니다. 다 포기하고 따랐습니다. 믿음 좋죠? 그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다 버리고 따른 거예요. 진짜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따랐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이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믿었고, 그래 따른 거예요. 이분 놓치면 안 되겠다 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좋았던 제자들도 믿음이 좋게 보이는데 다 버리고 따랐으니까. 근데 예수님과 함께 어느 날 갈릴리 바다를 건넙니다.
배를 탔는데 예수님도 그 배에 함께 탔고 제자들도 함께 탔습니다. 그 배는 누가 함께하는 배였습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배의 깊은 곳에서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곤히 잠들고 있는데 처음에 순항하던 배가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막 바람이 부는데 막 물결이 막 배를 넘쳐 덮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물이 배 안에 들어오는데 퍼내도 안 됩니다. 배가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풍랑이 막 일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흔들리냐? 제자들의 믿음도 그 풍랑과 함께 제자들의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그 배에 처음에 출발할 때도 누가 함께하고 계셨죠?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풍랑이 있을 때에도 누가 함께했죠? 그런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풍랑이 있었고 그 풍랑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믿음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주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죠? 다 죽게 되었다. 죽는다고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 일어나셔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핵심을 찝었어요.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믿음 좋아 보이는데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 따라갔던 그 믿음인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풍랑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들의 믿음도 왔다리 널뛰듯이 왔다리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분명히 말씀드렸죠. 화 안 났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 믿음이 어떤 때는 참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환경 따라 자꾸 변덕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 따라 자꾸 우리 믿음도 변덕스럽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 좋다고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큰 소리 치면서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외치면 누가 제일 믿음 좋아 보입니까? 이렇게 크게 외치면 누가 제일 믿음 좋아 보입니까? 민망하죠. 그렇죠.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믿음 좋아 보이죠. 근데 믿음 자랑할 거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라도요, 한순간에 그 믿음 꼬로박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 못 되는 분들도 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가는 곳마다 1950년도 그 중반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미국에서 복음 전도자로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전도자로, 전도 설교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1000명 모이고 2000명 모이고 5000명 모이고 10,000명씩 모이고 수만 명씩 모이는데, 그때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미국 전역에 매스컴을 통해서 매스컴을 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막 불길처럼 빌리 그레이엄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때에 함께 동료가 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친구인데 템플턴이라고 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단짝 친구였습니다. 함께 다니며 사역했습니다. 영국 순회 사역을 할 때는 이분이 설교하고 빌리 그레이엄이 설교, 교차로 이렇게 설교하며 유명한 강사죠. 어떤 분은 이분 설교가 훨씬 더 은혜롭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분이 교회 개척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1200석 예배당이 꽉꽉 들어찼습니다. 1, 2, 3부 드려도 다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템플턴이 한 장의 사진 때문에 그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가 온 겁니다. 그 사진은 뭐냐? 북아프리카의 한 여인이 애처로운 표정으로 그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뼈만 항상한 어린 자기 아기를 무릎에 앉혀놓고 하늘을 향해서 원망의 눈빛, 그 흑인 여인의 그 눈망울, 하얀 눈망울에서 그 눈물방울 떨어지는 거 있죠. 하늘을 향하여서 원망스러운 그 눈물을 흘리는 그 한 장의 사진. 당시 북아프리카는 엄청난 가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굶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뼈만 항상 남은 그 아기, 물 한 방울 비 안 내리지 않는 그 하늘에
물도 못 마시고 먹지도 못하는 그 앙상하게 죽어가는 아기,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여인의 그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이 템플턴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들을 외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죽어가는 이들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는가? 어떻게 이들을 외면하시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안 계실 수도 있겠구나. 불가지론자가 되었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려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지구 역사상 얼마나 많이 인류 역사에 일어난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보면 요셉의 시대에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있었죠. 그 흉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기아로. 그런 일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뭐가 문제냐?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감정, 이것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이전의 사랑이라는 거 한 거면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영원토록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을 때도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풍랑일 때도 함께 하시고요,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그 사실에 하나님 계신 그 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신에 환경 때문에, 우리 감정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꾸 요동치고 우리가 변덕이 심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자기 자식이 귀신 들려서 간질 꼬부라지고 불에 들어가고 누구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기도했죠. 그 부모가 믿음 없는 것 좀 도와달라고. 이 자식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내게 달라고 할 때에, 그때에 그에게는 실제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녀를 고쳐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믿음 흔들리면 자꾸 딴 데가 그러지 말고 막 이 말 저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 믿음에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때때로 목회하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는데 제일 억울할 때는 저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변함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저보고 자꾸 변했다고 하시는 분들, 자꾸 변했다고 하시는 분들, 좀 억울한데 그때나 지금이나, 외모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흰머리도 안 나고 거의 변함이 없는데, 그런데 자꾸 변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 제가 좀 억울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변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느끼기에. 그런데 사실상 앞으로 변하지 말라 뭐 이런 또 말씀들도 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렇죠. 우리 사람은 변화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셨으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덕은 하나님 부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리는 거라고요? 변덕은 내가 부리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그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끌어주시는 힘이 더 강하고 하나님 밀어주시는 그 힘이 더 견고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멘토링도 하시고 제자 훈련도 하시고 자꾸 예배 빠지지 마시고 하라고 하는 이유가, 성경 읽고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것을 자꾸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연습하지 않으면요, 일만 보여요. 열심히 일해보세요. 계속 일하는 거 좋죠. 그런데 일만 계속 하다 보면 일밖에 안 보여요. 주일이 왜 있습니까? 주일 예배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일 열심히 하던 거기에서 다 놓고 뭐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요. 어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바라보는 시간이 모든 거 멈추고 우리 시선을 거기 고정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그러고도 또 나가보세요. 또 일 바쁘면 또 일하느라고 아무 생각 안 납니다.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적어도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공예배 빠지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자꾸 바란 말입니다. 자꾸 들으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한번 도전해 보라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여서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분, 염려가 있는 분 계십니까? 앞으로 장래에 대한 어떤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이 계속 불안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장래에 대해서 불안한 그런 마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 청년 때에 은혜를 받고 막 좋았습니다. 그런데 몸에 병이 났습니다. 그 간병, 위장병. 그래서요, 그때에 설 수 있는 약이 산에서 그 야채, 그 산나물 같은 거 해가지고 녹즙기가 있어요. 녹즙기에 갈아가지고 녹즙을 먹으면 간 수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간 수치가 수백 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걸 떨어뜨릴 방법이 없어요. 그걸 떨어뜨리는 게 녹즙을 먹는 거예요. 녹즙. 그래서 녹즙을 많이 구하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 권사님 한 분, 이분들하고 같이 시골에 있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원의 움막 같은 곳에서 몇 달을 지나,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니까 녹즙 먹고 이러니까요, 이 젊은 사람이 막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투명,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불안함이 너무 장가는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너무나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절망이 팍 찾아오는데 어느 날 아침에 지금쯤 한 10월쯤 지났을 때인 것 같습니다. 늦가을 아침에 너무 마음속이 불안해서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잊어먹었죠. 손님이 왔습니다. 그 손님과 함께 뭐 했냐, 골짜기 같은데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약초캐로 들어간 거죠. 녹즙할 약초캐로 들어갔는데 저도 이제 그날은 손님이 왔기 때문에 같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가 뭐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또 관심도 없고 가만히 있는데 제 그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엄산한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냐면 차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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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한 3분, 5분 정도 계속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주위를 둘러보도 근데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근데 보니까 한참 있다가 보니까 바로 내 뒤꿈치 있는 데를 딱 보니까 가까운데 적이 있더라고요. 가까운데 그 뱀이, 독사가 가을에 이게 독을 품는 소리, 독을 품는 소리가 촥 하는 그런 소리인데, 발꿈치에 있으면 성경대로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물어야 되는데 얘가 안 물고 계속 독만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낙엽이 떨어진 산 속에, 그 낙엽 속에 색깔이 낙엽하고 비슷한 게 그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때려잡았겠죠. 근데 저는 뱀을 무서워합니다. 때려잡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놀래가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얘가 안 물더라고. 안 물고 그 손님이 그 시골 사람이라서 와가지고 탁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보니까 뱀이 막 이렇게 막 그 겨울잠 자기 전에 독사가 그 껍질이 거칠거칠한 그 나무 색깔 같은 그게 뒤에서 독을 얼마나 품고 있는지, 근데 그걸 물지를 못해. 하나님 허락하지 못하나. 허락지 않으시니까 발꿈치 뒤에서 소리만 내고 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제가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 아침에 기도한 게 딱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제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그 불안함 때문에 청년 시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는 그 아침에 했던 기도가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이 확 믿어지면 마음에 막 기쁨과 평안이 넘치더라고요. 뱀이 이따만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 뒤로부터는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뱀 만나러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를 2번이나 쓰셨어요.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누구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강하게 하고 이 세상에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의 구덩텅이에서 이 말씀 한 말씀, 이 말씀 능력 믿고 일어나서 그들의 인생을 역전한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 모두가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는 분들, 미래에 염려가 있는 분들,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군가가 내 삶의 한계, 그 한계 속에서 발부동체도 되지 아니하여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한계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고 나의 한계 너머에 한 발자국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능력, 우리 한계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된 삶을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